새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새 찬송가 310장, 통합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른 아침부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하겠네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어서 계속해서 이 3장 16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그 종교의 종류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개신교, 기독교 종교가 있고 또 천주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이 외에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찾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죠.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나 또 천주교가 아닌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구별이 되어져야 할까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이 찾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찾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죠. 최고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도 안 되는 종교에서 찾는 하나님과는 엄연히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해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랑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이 4월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기록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가 무엇인가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물속에 물고기를 볼 때도 또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볼 때에도 동산을 거닐고 있는 짐승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셨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꽃을 볼 때에도 또 열매를 맺고 있는 푸르른 나무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아져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배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포기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든 그 조그마한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사사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을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왕을 세워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흔들리는 왕들을 또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지서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을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또한 사랑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사랑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의 증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구장님들의 인도를 통해서 또 셀장님들의 간증과 나눔을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온라인이 되었든 오프라인이 되었든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흔적이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의 포로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4월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 4월이 되면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하다가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본헤퍼 목사님이십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너무나 영특하고 지혜로우셔서 17살에 티빙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살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21살에 받고 24살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고 있던 본헤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독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목사의 신분이었지만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4월 9일 39살이라는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항상 강조한 고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잡다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종교는 죽은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왜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다른 그 어떤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오셨나요?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나오셨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시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워싱턴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감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또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육자를 통하여서 모든 재직과 셀장과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넘쳐나는 그 사랑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고백,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혼육이 강건하도록, 또 우리 교육자들과 많은 재직과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족들, 또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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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똑같은